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하나의 큰 맥락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언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도 달리 표현하면 옛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에는 결과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바로 복과 저주가 그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쳐요. 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겠지만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저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짐승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대로 쪼개어 놓고 그리고 기다리자 밤중에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라고 이와 같은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한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새끼손가락 내밀고 또 약속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재물을 쪼개어 놓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언약의 맹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요,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의 언약을 맹세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기를 쪼갠 것처럼 너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했을 때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 언약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지만 한편에서는요, 내가 행여라도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에는요, 복과 저주가 함께 늘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운데서 늘 듣고 싶은 말씀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런 복은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자 애쓰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오히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지속해서 복이 약속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복이죠. 영적 구원의 복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 이 땅에서의 가치에 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 가면 항상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만 듣지만 정말 자신들의 저주스러운 그 불신앙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쪽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쪽의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책망을 받을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허물도 하나님 덮어주시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정도쯤이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양자 모두가 동일하게 지킬 때 그 언약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이것이 온전한 계약으로 우리 가운데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토록 행위에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사실 이것은요, 강단의 문제지 성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복을 외쳤고, 그저 잘 살기를 외쳤고, 그저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가 아멘했고 내가 그런 삶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은 삶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오는 현실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20%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20%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다 한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이 믿는다고 선전할수록 어쩌면 더 스스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5%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 100년 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불과 5%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으로 돌아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최선을 다해 그 삶을 헌신했을 때 이 하나님은요, 이 민족 속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전체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20%가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국교회는 자랑합니다. 가장 큰 종교를 가졌다라고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습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초창기 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절반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받는 쪽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좋긴 하지만 반대로 잘못 믿으면 훨씬 더 어려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복받는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떠나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았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경각심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가 훼손되어 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을 치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속에 사라졌습니다. 권징은 그냥 폼으로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교회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도 내게 좋은 말씀만 쏙쏙 꼽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평강하다.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복만 말하고 저주를 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복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시대요, 배도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조차 언약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도 언약적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이 말씀 한절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앞과 뒤를 보면 여러분 분명 다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심판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역시 언약적 약속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제대로 믿지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라고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언약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정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왜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무조건 복만을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자에게는요, 정죄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은요, 바로 성경의 모든 악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악에만 치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 이 사전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4절과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언뜻 보면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이 정황은요, 참으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심판을 허락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언약 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돌아오는 백성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습니다. 왜 그들이 뱀에 물렸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삶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구절은요, 그저 이유 없이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처절한 죄의 징벌이라는 그 상황 뒤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언약을 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언약적 저주에 내몰려서 그 뱀의 고통 속에서 뒹굴며 죽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항상 양면적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에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4년 목회를 했잖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청년들을 경험했는데, 가장 많이 교회 속에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분명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상처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신앙적 인격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뭔가 조금만 틀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모습들만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말씀 듣고 죽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내가 성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분낼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미워지고 어떤 집사가 싫어지고, 그죠? 목사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도 생기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언약은 양면적인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희 삶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엄청난 심판도 있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언약의 복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도 함께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이 있다면 빨리 그 불순종에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 가운데 메말랐던 그 눈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은요 이 민족 속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바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언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그 기준 속에서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에 오셔서 인간의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신실하게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혜로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심판에 놓일 수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이왕이면 잘 믿어서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면 하나님은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시금 정상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맞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늘 실컷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서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에 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충실하게 예수 믿었다면 그런 고통 없이 훨씬 좋은 자리에 섰을 텐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의 마음들을 잘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 광야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